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야 지금의 이 비유가 생경하겠지만 고대 팔레스틴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아야 했던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 선한 목자의 비유는 생생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물과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을 풀어 놓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끌고 온 수많은 양떼들이 한데 뒤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목자가 양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참 신기한 것은 허공에 울리는 각각의 목자들의 음성을 양들이 각각 듣고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잔뜩 뒤엉켜 있었던 그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에 이 장면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양이 되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목자 대신 예수의 음성을 따라 또 듣고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하거나 신령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은사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거나 대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오해이고 또 편견들입니다. 조금 전 예수가 하신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특별한 일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나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원리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몇 군데만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마땅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지도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21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이, 그 말씀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내 인생의 길을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지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도 말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히 신령한 일이거나 영적인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은 무척이나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왕정 체제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만 유독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왕이 없는 신정체제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이 전쟁을 위해 싸우러 온 이방 나라들 가장 앞에 서 있는 왕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는 거지? 우리에게는 왜 저렇게 멋있고 그럴듯한 왕이 없는 것이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멋있고 그럴듯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에게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마침내 하나님께 닿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울입니다. 1절을 보니 사무엘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었던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에게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 하시면서 살아있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맞닥뜨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다르게 굉장히 비열하고 치사하고 무자비한 족속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가장 뒤편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 여자들, 아이들, 힘없는 자들만 공격하는 자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족속이었으니 이처럼 치사하고 비열하고 무자비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말렉 족속에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사울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죠. 7절과 8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잘했다,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 대신에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행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너무나 후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읽었던 또 들었던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 나라의 왕을 패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하신 뜻을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옮겨 주십시오라고 사울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하심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울은 전쟁터로 나아가 아말렉 민족을 다 진멸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토록 무겁고 엄중한 결정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13절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사울은 들떠서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사무엘이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두 다 행했습니다라고 사무엘을 환영하고 사울이 사무엘을 환대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가 이후에 전하게 될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일까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사울의 잘못, 사울의 실수를 눈치채셨습니까? 앞선 3절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이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살려둡니다. 가장 좋은 상태의 양과 소를 남겨둡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제서야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사울이 눈치챕니다. 잘못했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회개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울이 변명합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런 것이에요. 제가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끌고 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가장 좋은 상태의 양과 소를 끌고 오면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면 기뻐하실 테니까 우리가 길갈에 가서 이 가장 좋은 상태의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거예요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전달합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 사울은 어쩌면
자신의 변명으로 말미암아 면죄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자 후와 같은 사무엘의 꾸지람이 계속됩니다. 19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으니 여호와가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왕이 했다 말합니다. 23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으니 왕은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에 있었던 일부의 짐승을 살려뒀을 뿐입니다. 그것도 사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좋고 더 많은 제물로 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한 일이 악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이 율법에서 가장 큰 죄라 여기는 이 죄를 왕이신 당신이 범했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꾸짖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목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들어야죠. 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조종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도 그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인지 짐승인 양들도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같은 맥락이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겠죠. 사울에게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 가장 안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에서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끔찍한 암흑기가 지속되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울어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왜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기준이 되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되게 하시도록 내 인생의 권자에서 기꺼이 내려오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오름을 따르기보다는 항상 최고의 오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훨씬 더 높은 믿음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색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자들, 이것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우월해지기를 꿈꾸는 자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려 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23절과 26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슬픈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29절에서는요, 사울을 버리기로 한 이 결정을 하나님이 절대로 반드시 바꾸지 않으시겠다라고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나 매정하고 너무나 잔인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언제나 유의해야 합니다. 35절의 말씀은 무척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자들이 마주하게 될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울처럼 될까봐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반대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소설의 대표적인 고전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도전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항상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과 가르침도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크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다 보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을 법한 교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잘 나오지 않는 교우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기도할 일이 있으셨을까요? 여쭤보면 대부분 인생의 삶에 큰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 기도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일상적인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고 틀렸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두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크고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것들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울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져서 이것이 결국에는 중요하고 큰 일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 반대편에 우리를 서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별거 아닐 것 같은 아말렉 안에 있었던 가장 좋은 상태의 양과 소를 남겨두는 이 일이 사울이 보기에는 크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가슴 아픈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옳다 여기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나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루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반대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옳다 여기는 쪽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침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길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대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이지만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음성을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